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릇 판단하고 잘못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 맨 먼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도 주셨지만 그보다도 더 앞서 솔로몬이 원하고 있었던 지혜로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지혜로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두 명의 여자가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한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여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중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내 아들을 가져가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어린 생명을 앞에 두고 판결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으려고 하니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즉 어머니는 알죠. 다른 사람은 모를 겁니다. 구분이 안 가겠죠. 그런데 낳은 어머니는 그 아들이 내 아들인지 아닌지를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이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또다시 말합니다. 죽은 것이 내 아들이고 산 것은 내 아들이라. 이와 같이 쟁론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혜로운 왕의 판결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진짜 부모는, 진짜 엄마는 난리가 난 겁니다. 26절에 말합니다. 그 산 아이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 여자에게 주시고 그 아이를 쪼개지 마십시오. 그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런데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에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진짜 어머니에게 주라. 결코 아이는 죽이지 말지니라. 저 사람이 어머니라는 것이 분별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왕을 두렵게 여기고 그 일로 인하여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구할 것이 많지만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듣지만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거짓말도 있고 지어낸 말도 있고, 세상에는 내 아들이 죽었다, 내 아들이 살았다, 수없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다는 것, 지혜롭다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되게 살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 듣고 저런 말 듣고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큰일 납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같은 지혜, 솔로몬 같은 판단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판단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길까요?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보니까 지혜로워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가? 첫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경에는 수없이 말씀을 하신 것을 찾아봤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왕이 되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맨 먼저 했던 것이 1000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솔로몬은 대답합니다. 예, 나는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예, 총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주십시오. 부귀영화를 구하기보다도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한없는 지혜와 함께 부귀영화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 오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모두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배하니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영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런 말 저런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판단하셔서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지혜로워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지혜로우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열왕기상 3장 7절과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리고 계속하여 고백하기를 우리 백성들은 많은지라 그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며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고 종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나라를 섬기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왕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그 겸손한 마음을 받으시고 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넘어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패망의 앞잡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겸손합니다.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지혜로운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에게도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임할지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이나 판단력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욥기, 시편,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에서도 욥기 12장 13절에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있음이라. 욥기 12장 13절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있음이라. 또 욥기 28장 28절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떠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악을 떠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잠언 2장 6절입니다.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에게 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지혜가 잘했다는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2장 52절,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어린 예수님께서도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혜롭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지혜로. 또 그 지혜로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거예요. 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받게 하거나 그 자기가 가진 모략이로 지혜로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혼란스럽게 하면은 그게 지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지혜는 나에게도 은혜가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니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에게 덕이 되고 예수님 자신에게도 예수님께서도 메시아로서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자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그 지혜로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지혜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말씀의 결론이자 말씀의 중요한 핵심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 지혜는 그 지혜로워서 뭐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도 쓰임받은 사람들에게 지혜롭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때도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도 그 사람은 기술이 뛰어나다, 아니면 그 사람은 지식이 뛰어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전을 건축할 때도 성막을 건축할 때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울 때도 지혜로운 7집사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입니다. 오홀리압과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들, 그 일꾼들, 성전을 건축하고 성막을 지을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했다는 거예요. 기술이 좋았다, 지식이 충만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셨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여인이 죽은 아이를 뒤로 하고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왕 앞에서 쟁탈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내가 가진 지혜로서, 내가 가진 판단력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지혜는 사람에게도 유익을 줘야 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 함께 있으면 불편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힘들어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 삼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공동체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공동체를 살립니다.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함께하고 힘을 실어줍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이 함께 있으면 그 공동체가 해가 되고 상처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란
사람에게도 유익을 줘야 합니다. 내가 왜 지혜로워야 되느냐? 이 지혜로 어디다 쓰려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 가정에 기쁨을 넘치게, 우리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41장 33절에 보면 바로 왕 앞에 요셉이 갔습니다.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봤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애굽의 땅을 치리하게 하소서.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지도자로 삼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애굽 나라가 어려울 때, 흉년이 들었을 때, 가장 위험하고 어려울 때 이 애굽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창세기 41장 39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요셉에게 말한 겁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총리가 되어서 이 나라의 위험한 이 때를, 이 흉년의 때를 잘 극복하도록 해라.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서 애굽 나라의 그 흉년과 어려운 국난을 극복했던 내용이 창세기 41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 창세기 41장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교회를 어렵게 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축하게 하는 참 어려운 2년 지나고서도 또다시 2022년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한참 극성을 부릴 때 2019년 어느 날인가 대통령께서 총리를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께서는 기독교인이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독교인인 한 총리를 찾아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이 말씀 창세기 41장의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나라가 참 어려운 때, 이 코로나 전국에서 한국교회가 참 위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나라 총리로 임명하시니 지혜로운 총리가 되셔서 나라를, 교회를 잘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할 테니까 우리 총리께서는 여기 있는 요셉처럼 지혜로운 총리가 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의 어려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께서 교회가 문제야.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창궐하게 만들어 그래 대통령께 그렇게 보고하고 그리고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몰고 갔던 사건이 저는 잊혀지지 않는 2019년에 그 교회가 그렇게 피해를 보고 교회가 그렇게 언론과 많은 곳에서 지금까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가슴 깊이 잊혀지지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해야 되지만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어야 돼요. 유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지도자가 필요하고 지혜로운 총리가 필요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든 공동체가 안정되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은혜롭게 해야 되는 그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솔로몬은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왕이니까요. 백성에게 공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혜로서만 가능합니다. 시편 2편 10절입니다. 시편 2편 10절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러분의 지혜가 교회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론은
지혜로서 나에게도 은혜와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생고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그 지혜는 나에게도 은혜가 되고 나에게도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의 말씀인 잠언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를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5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한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 3장 13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잠언 3장 14절입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본문의 두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내가 일어나 보니 죽은 아이가 내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왕 앞에서 쟁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칼을 4개로 가져오라.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아이에게 주라. 이때 진짜 어머니는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를 세우는 지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 인생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솔로몬은 그러면은 어떻게 축복의 역사를 계속 이어지고 은혜를 받았는가를 보니까요. 본문 말씀 뒤로 쭉 나가서 4장 29절, 4장 30절입니다. 4장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30절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본이 되고 덕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도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여러분은 이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다운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이웃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게, 나에게도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